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 18차 연대기 성경 강좌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제 6차 할 때 한번 같이 교제한 적이 있고요. 그냥 오랜만에 다시 연대기 성경 강좌를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예비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강좌가 진행될 건지 좀 설명 좀 드리고 또 잠깐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될 거고요. 저는 항상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1시에 식사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12시 55분에서 1시 사이 55분에서 1시 사이에 어떻게든 마칩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면은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된 6층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 소개는 좀 해야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요.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추현수라고 합니다. 많이들 물어봅니다. 추신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친척이냐? 제가 알기로 둘이 추씨가 파가 2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마 따지면 아마 좀 친척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굳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올해 44살이 되었습니다. 사땡이라고 하죠. 굉장히 위험한 나이라고 하대요. 44살입니다. 교회에서는 좀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집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잘 있다 보니까 집사로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청년부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의 교사로 청년들도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함은 팀장이고요. 그 완주군에 가면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고산에 가면 있거든요. 그 이제 완주 지역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안내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취직하기가 힘들잖아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창업을 장려해요.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창업밖에 없거든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창업을 많이 장려하는데 저는 창업하지 말라고 창업하면 안 됩니다. 창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애지간하면은 창업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혹시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은 잘 상담해서 창업 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창업하면요 열의 9은 망해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창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한두 명씩 성공하는 창업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창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어서 훌륭한 창업자가 나오기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저 찾아오면 됩니다. 예. 집에서는 아빠죠. 예. 자녀가 3명 있습니다.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3명을 낳게 해주셔가지고요. 예. 예, 3명의 자녀, 예, 아빠로 예. 예. 집에서 예. 예, 헌신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 예. 어쨌든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3명 키우면서 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언제쯤 효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예. 제 소개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는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교회에 있긴 한데 예. 아마 지나다니면서 얼굴만 보셨을 거예요. 예. 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인상이 괜찮긴 한데 좀 편해 보이긴 한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말 섞어보면은 저 참 그 편한 사람이고 배려심도 있고 그 좋은 사람이거든요. 혹시 예, 저에 대한 혹시 그런 어려움들이 혹시 있으면은 예, 선입견입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앞으로 12주 그러니까 약 3달 동안 예, 여기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강좌 구성 예, 앞으로 이제 이게 우리가 공부할 이제 나눌 내용들인데 나중에 예,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저랑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만화 영화 아세요? 2020년 우주의 원더키디. 예. 혹시 이거 보신 분들? 예, 역시 저랑 같은 동시대를 사셨던, 예,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예,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이 만화예요. 예. 이 만화가 뭐냐면요. KBS와 세용동화에서 1989년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 만화를 본 때가 89년도였어요. 89년도 보니까 제가 12살이더라고요. 12살. 그때 KBS를 통해서 이 14화 분량을 방영됐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서기 2020년 미래의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 만화였대요. 그러니까 98년도에 2020년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을 상상하면서 만든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 과학 만화 영화예요. 제가 이 만화 영화를 참 재밌게 많이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89년도에 14화를 했는데 매 화를 기다리면서 재밌게 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 만화 영화의 오프닝 곡을 가수 서방차가 불렀다고 그러대요. 서방차 아세요? 서방차. 모르시는구나. 서방차 있습니다. 그 3인조 남성 그룹. 서방차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오프닝 곡을 불렀다고 해요. 1989년도. 제가 12살 때. 그 당시 때 2020년 생각을 하면은 진짜 공상 과학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020년이. 근데 지금이 2020년 1월 며칠이죠 오늘이? 5일. 2020년 1월 5일. 이 당시 때 이미 뭐 우주로 나가서 전 우주를 탐험하면서 외계인을 만나고 하는 뭐 그런 무궁무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2020년이 지금이에요. 2020년이 올해 됐습니다. 성도님들 1989년도에 뭐 하셨어요? 여기 혹시 기억나세요? 이때 뭐 하셨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198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국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 당시 이때부터 해외여행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그전에는 해외여행 못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해외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1989년 1월 1일 이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해외여행
되게 많이 다니시죠? 예, 예. 해외여행 정말 뭐 아주 보편화됐죠. 근데 89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자유화됐습니다. 6월 4일에 그 유명한 중국 천안문 사태가 있었더라고요. 89년도에. 참 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중국 천안문 사태.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얘기를 못합니다. 금지어예요, 금지어. 그리고 11월 9일 날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해였습니다. 1989년도. 그런 해였어요. 그런 해에 제가 이 2020년 원더키드를 보면서 2020년이 올까 했는데 이렇게 왔어요. 와서 2020년입니다. 지금.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죠? 89년이면? 31년이요? 와. 31년. 31년. 10년도 많은데 31년. 야, 이렇게 시간이 참 흘렀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참 이 시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인생 사진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인생 사진관이 뭐 하는 데인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에서 만든 광고입니다. 삼성생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는 모습을 보면서 네, 광고를 잘 만들어요. 잘 만듭니다. 기업에서 만든 광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결국 이제 광고기 때문에 보험 들어라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데요. 네. 뭐 삼성생명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 보험 들어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후에 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까 2020년 원더키디 1989년도에 제가 그 만화를 보면서 2020년이 올까 생각했는데 31년이 지났다고 해요. 네. 앞으로 30년이 지나면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광고에 보니까 잘 살아야겠다, 건강해야겠다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보험도 들으면 좋다 그런 얘기인데 30년 후 또 그 후에 30년 또 그 30년 가면은 여기에 뭐 몇 분이나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간에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늙죠. 늙고 때가 되면 생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또는 이런 두려운 이런 사실을 회피하고 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러거든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현실이고 우리에게 닥칠 미래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실입니다. 그 늙은 남편이나 어머니,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왜 슬퍼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겠어요.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으로 했는데 그 현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마련한 것은 먼 미래, 또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우리의 사실 다음 생을 준비하자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언젠가는 모두 다 함께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한다면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준비 많이 하죠.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 준비하기 위해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노후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요. 재테크하고 또 아이들 교육시켜서 준비시키고 또 집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하면서 노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노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노후 준비보다는 자녀들 양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되는 보이는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후 준비 해야죠.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다음 세상도 다음 세계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꼭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다음 생이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또 인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다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러한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간은 앞으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는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죠. 이 땅에서 삶 말고 그 다음 세상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하면서 자신을 믿어라. 너를 믿어라.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주먹을 믿어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인간은 대단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들을 정말 대단해요. 정말 수많은 업적들을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 세계적인, 전 온 인류적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은 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호주에 불난 거 아시죠? 예. 호주에 지금 뭐 사상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벌써 두 달째 불이 안 꺼지고 있습니다. 예. 호주가 얼마나 넓은 땅인지 아시죠? 그 넓은 땅에 이 불이 났는데 불이 지금 두 달째 안 꺼지고 있고 서울 면적의 82배, 82배, 서울 면적의 82배나 되는 그런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울 거 다 태우고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서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죠. 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 인류가 굉장한 발전과 문명을 이뤘지만은 이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 자연재해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 인류의 연약함이고 무능력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봤을 때야 정말 잘하고 또 대단하고 한 것 같지만은 사실 한 차원 더 높은 데서 보면은 인간의 힘은 그렇게 자신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자신을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런 말 하셨죠. 유명한 말이죠. 서로 뭐 논리투로 얘기도 하긴 하는데요. 정말 명언이죠. 내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지혜가 신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무지를 아는 엄격한 철학적 반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이 격언을 자신의 철학적 활동의 출발점에 두었다. 이 위대한 철학가가 자신의 이러한 철학적 활동을 하는 출발점에 자신의 무지,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가, 내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성하고 그 무지에서 그 철학에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아라. 네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모르고 있는 자인지. 요즘에는 그놈의 그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영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심리적인 영역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물리적인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 비물리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들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정신, 영혼 이러한 비물질적인 존재들이 우리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없다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의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이제 전해지게 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러한 좀 바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근데 참 이 비물질적인 존재들,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 믿기 쉽지 않죠. 워낙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들이 참 낯설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차원이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원, 이 그림은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시는 김명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좀 그린 건데요. 그분이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이 차원이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차원이라는 데가 살고 있는데요. 1차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그냥 선이에요. 선. 이게 1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1차원 선에 사는 사람들이 2차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X축.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2차원이 있는데요. 2차원은 Y축까지 해서 평면. 면에서 사는 사람들, 면에서 사는 사람들. 그게 2차원이에요. 아시죠? 예. 2차원이에요.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죠? 3차원. 예. X축, Y축, J축까지 해서 높이까지 있는 공간에 살고 있어요. 공간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길 3차원입니다. 3차원. 평면과 높이가 있어서 공간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3차원에 4차원 물질이 있습니다. 4차원 물질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는 이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4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원은 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4차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쭉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까지밖에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과학자들의 얘기하기는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쭉 차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면은 믿기가 힘든 거예요. 믿기가 힘들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예를 들어 좀 들어보면은 여기 보면 1차원에 살고 있는 이 개미 있죠? 일자서 있는 개미. 이 개미는 1차원에 사는 개미예요. 그러니까 이 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2차원 사는 게 있죠. 저 뭐같이 생겼어요?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왔다 갔다 하면서 평면을 살아요. 평면을. 개미는 선만 왔다 갔다 하는데 바퀴벌레는 평면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3차원에 사는 저 뭐 있죠? 저 뭐 있죠? 위에. 저게 뭐예요? 메뚜기. 얘는 평면도 돌아다니지만 하늘도 붕붕 뛰다니면서 날아다녀요. 얘는 공간을 사는 거죠. 얘는 3차원 사는 겁니다. 이게 좀 알기 쉽게 좀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개미는 1차원을 사는 개미고 이 바퀴벌레는 2차원 평면을 사는 바퀴벌레고 이 메뚜기는 3차원
예, 공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예, 그러한 3차원을 사는 예, 벌레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1차원을 살고 있는 이 개미가 2차원을 살고 있는 바퀴벌레를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알파벳으로 A, B 쓰인 부분이 있죠. 평생 선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이 개미가 어느 순간 A라는 지점에서 이 바퀴벌레를 만나요. 우연히 스치듯 지나가면서 이 개미가 자기는 평생 앞뒤 좌우 앞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옆에서 뭐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지금 이제 바퀴벌레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2차원을 사는 존재를 처음 접한 겁니다. 이 A라는 지점에서. 이 개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 이게 뭐지? 뭐가 지금 옆에서 싹 지나갔는데? 이거 불가능한데? 어떻게 옆에서 뭐가 지나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봤을 거야. 내가 잠깐 잘못 봤을 거야. 내가 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B 지점에서 또 만났어요. 뭐가 또 이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쑥 지나간 거예요. 이 개미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뭐지 이건? 예, 뭔가 있는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개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2차원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선만 왔다 갔다 이 선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2차원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2차원을 살고 있는 이 바퀴벌레는 개미를 알죠. 개미를 압니다. 저 하등한 선만 왔다 갔다 하는 저 하등한 동물 알고 있죠. 근데 이 2차원을 살고 있는 바퀴벌레가 어느 날 3차원을 살고 있는 누구를 만나요? 메뚜기를 만나. 메뚜기. 평면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이 바퀴벌레가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폭 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메뚜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똑같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예. 부인했을 거예요. 잘못 봤을 거라고. 그러나 또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을 살고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눌 내용들은 영적인 세계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이런 인지 능력으로는 인지가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지하고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인지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의 이러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됩니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 하면 좀 그렇죠.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이 믿음을 굉장히 생소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믿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각보다 많은 믿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보여줄 텐데요. 역사.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배웠잖아요. 학교의 시간에. 자료를 보고도 하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봤어요? 이순신하고 봤냐고요. 거북선 봤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려준 거에 대해서 그냥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인 과거의 일들, 앞으로의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믿음으로밖에 그거를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생소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생소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상당한 많은 믿음들 속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죠?
이 스마트폰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삼성에서 새로 나온 갤럭시 폴드라는 스마트폰입니다. 이렇게 이 핸드폰이 접어져요. 접어졌다 펴졌다는 그런 가장 최신형 핸드폰이에요. 이게 아마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싸죠. 네. 근데 이게 비쌀만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 최첨단 기술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술들, 가장 최고난이도 기술만 모여있는 이 집합체가 핸드폰입니다. 제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대전에서 무궁화 위성, 우리나라 무궁화호 있잖아요. 그 위성을 만드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하늘을 그 우주 밖에 나가는 위성을 만드는 기술보다 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훨씬 더 최고급, 최첨단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쓰시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기술, 과학적인 그러한 능력들이 총합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이 기계가 핸드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기계입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이해하세요? 네. 어떻게 이 화면에 이게 사람 사진이 나오고 내 말소리가 다른 지역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전해지는지 그 원리를 혹시 이해하세요? 이해 못 하시죠? 네. 이거 만든 사람들이 이해해요. 이거 만든 사람들은. 그러나 일반 이걸 만드는 기술이 없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사용하죠. 왜요? 믿으니까 그래요. 믿으니까. 이게 전화 걸면 전화 걸리고, 이게 전화 오면 받으면 받을 수 있고,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이 봐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믿고 또 사용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런 기계도 사용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하고 아주 동떨어진, 아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네.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쭉 나눌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믿음인데, 믿음은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제가 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최대한 좀 쉽고 좀 재미있게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대상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르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고차원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더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서는 이런 믿음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혹시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 거지,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그런 좀 낮은 마음으로 그런 넓은 마음으로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좀 넓은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장벽을 쌓고 들으면은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듣는 거는 공짜잖아요. 뭐 이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혹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또 좀 저 사기꾼 아니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주 동안 공부할 내용들은 공부라기보다는 뭐 들어볼 내용들은 아까 여기 나왔었죠. 이 내용입니다. 1과에서 12과까지 총 12주입니다. 12번 할 건데요. 50분 넘기지 않습니다. 딱 50분 안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쉽게 또 중요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뭐 믿으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믿을 만한 얘기인지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천지창조한 내용 2과 그다음에 3과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4과에서는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5과에서는 바벨탑이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6과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7과에서는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그리고 8과에서는 10계명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9과에서는 성막 이스라엘의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막이 뭔지 그 다음에 10과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다음에 11과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12과에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12과까지 이렇게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쭉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뭐 피치부터 사정에 의해서 혹시 중간에 빠지더라도 건너뛰고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이해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피치부터 사정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도 뭐 개의치하지 마시고 다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꾸준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주 하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좀 다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안 되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빠지더라도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지면 안 되고요. 나오셔가지고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55분이 됐네요. 약속된 시간이 딱 맞춰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낼 건데요. 그 많이 힘드시진 않으시죠? 제가 여러분들 압니다. 그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면은 힘든 거 알아요. 특히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시간 안 넘기고 빨리 또 중요한 내용들만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좀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뭐 같이 듣고 싶다는 분 계시면 같이 나오셔도 돼요. 제가 뭐 모르는 사람 왔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같이 들어보고 싶은 분 있으면은 언제든 같이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